중국에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특별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이름도 우리나라처럼 성과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성이 이씨, 왕씨, 장씨가 중국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은 이름에 쓰는 글자는 대부분 이제 좋은 의미를 그런 가진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쓰는 한자어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 수량상 한계가 있고 특별히 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겹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국의 역사를 통해 알듯이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나 그의 숙적 항우도 이 외자였고 또 조조나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도 다 외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물론 조금 다르지만 아직도 이 외자를 많이 써서 이 사람들 이름이 많이 겹쳐서 동명이인이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명이인을 만나거나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내 이름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조금 마음에 꺼림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여성분이신데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가끔씩 이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마리아는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죠. 두 번째로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7 귀신을 몰아내 주신 여인으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베다니여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부르거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멀리서 지켜보았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울 때에 그것을 잘 준비해 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도 이제 마리아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동명이인으로 등장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일에 힘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 이름을 가진 여인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리아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리면은 2km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직선거리로 잰 거리고 이제 현재 차도를 통해서 베다니로 가려면 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언니인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머니가 아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3남매가 함께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3남매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또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되실 때면 그 집에 머물러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도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음식 준비하는 일을 거들지 않자 예수님께 불만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아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계속 눈치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마르다의 눈치 혹은 직접적으로 한 말을 들은 채 만 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런 논쟁에서 이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별로 일하고 싶게 만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라는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2번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단 7번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고 야고바 야고바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또 시몬아 시몬아, 또 사오라 사오라,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열정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어떻게든 잘 섬기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마르다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수고가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공존해 가면서 생존할 수 있었고 손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자 요리사도 많고 남성들이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성 셰프보다 남성 셰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미슐랭 스타 셰프 중에서는 90%가 남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야 이렇게 음식을 남성들이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남성들이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만 당시 음식을 만드는 일은 오로지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자들이 밥을 차려올 때까지 그저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언니 마르다에게 핀잔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바쁘다는 겁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의 특징도 바쁘다는 겁니다. 주일의 오전부터 오후 혹은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월요일은 교육자가 쉬니까 같이 쉬고, 화요일에는 여러 모임이 시작됩니다.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또 교회의 각종 동아리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또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도 전도 모임이나 부서별 모임, 또 목자나 구역 모임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거나, 또 주중에 직장인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또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들마다 경쟁하듯이 여러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교회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돌립니다.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때부터 이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수업을 자주 빼먹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절기마다 행사는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행사는 이 겨울방학 끝날 때쯤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동기 전도사들은 이제 토요일 날 밤늦게 들어오고 주일도 늦게까지 사역하다 들어오는데, 저는 토요일 날 학생 신방하는 일이 없으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주일날도 부서 사역하고 점심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됐습니다. 어른들도 다른 행사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없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전반기,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그 시간만큼은 성도님들이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바쁘게 행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이 중요한 것만 중심적으로 사역한다 하여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게 되고,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더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서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문제는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 곁에 가까이 두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언제라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등장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만이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예수님께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찾아오셨죠. 그때 마리아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사실만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러한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 가시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실 때에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능히 이 병이 낫고 또 이 능히 파도가 멈춰 설 것이라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시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어떤 병도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사실만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 당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후에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늘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회 전도자였던 와이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회 전도를 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분이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목사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와이글 목사님은 순식간에 좌절 속에 빠져들었고 그 후에 순회 전도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체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찬송이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였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놓았습니다. 와이글 목사님은 어떤 시험이 와도 또 세상의 친구나 아내가 떠나버려도 예수와 함께 계시니 겁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와 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리아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칭찬받고 끝났다고 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으니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살면 되겠구나,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고 주님과 함께 계시다면 어떤 질병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토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순전한 나드는 값비싼 향유를 의미하죠. 그 값은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므로 이 300데나리온은 한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당시에 로마나 히브리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화환을 손님의 머리에 씌울 뿐만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시체를 장사할 때도 향유를 발라서 방부 처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모아왔던 혹은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아낄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의 섬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마음의 변화를 수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행위에 있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행위는 구원받는 자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때에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우리의 선행이나 또 선한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루터 역시 이 믿음을 따르는 선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견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선행과 삶의 변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변화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실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64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64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언급하실 때 물론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곁에 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늘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